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빛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적인 죄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죄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시의 에베소 지역이 너무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성적인 죄악이 너무도 만연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꾸 어때요? 이러한 죄악들과 이런 죄악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전의 옛 모습이 나타나기에 바울이 너희들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성적인 죄는 마땅하지 않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누었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때요? 성적으로 정말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그 값을 치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빛이 비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로, 거룩한 삶으로 이 빛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모든 죄악들과 구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15절 잘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때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이에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혜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뭔가 슬기롭게 잘 처리하는구나, 대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떠냐? 좀 본질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본이 뭐예요? 이 실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있다. 그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 지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그죠? 그럼 경외가 뭐예요? 경외. 자, 우리는 경외 그러면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함께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 정확하게 반반이 경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 사랑 가운데 그러면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자, 그러면 또 무엇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도 숱하게 죄가 만연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롭게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죄와 구별되이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내가 이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처럼 사랑으로 또 이 거룩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죠? 정말 이 사랑과 이 거룩을 내가 행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이제 그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사랑이 나타나는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가?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때는요,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끼다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원래의 뜻은요,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이 때가 악하니 우리의 시간의 값을 치르라는 의미예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속량하신 것, 값을 치르셨다는 표현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거룩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가를 치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을 믿는 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은 대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돌에 치여서 순교를 당하고,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복음 전하기 위해 오셨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주고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 순교를 당했고,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은 있었는데 20대의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일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주의 깊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사실은 수많은 대가가, 노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돌아보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노력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이 뭐예요? 어리석다.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다르게 행하는 거. 왜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보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누고 있어요.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후반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 이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용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게 됐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선한 말을 행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돌아서서 나가면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그러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러한 뜻을 행해야지 빛의 자녀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니 이 뜻을 우리가 들으면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계속해서 비춰보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거룩을 행하는 것, 주님의 뜻을 알고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참 설교 노트를 잘 쓰세요. 그죠? 열심히 쓰시는데 여러분, 그냥 쓰기만 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사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기록하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빛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그죠? 이 세상이 얼마나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빛을 비춰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사실 이 오늘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바울이 이 18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언가 당황스러운 비교인데 바울이 이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조를 하고 있는가? 사실 이 둘의 관계가 어떠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 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술 취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거룩하시니까, 그죠?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뭔가 이렇게 조절이 안 돼요, 그죠? 막 소리도 지르고 옆 사람에게 시비도 걸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전에 그 회사 다닐 때 제가 어떤 부장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보면은 굉장히 좋으셨어요. 막 인품도 좋고 키도 크고 되게 훤칠하게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좋게 여겼는데, 근데 별명이 뭐였냐면 별명이 멍멍이였어요. 멍멍이. 그래서 왜 별명이 멍멍이일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멍멍이가 된대요. 근데 제가 회식 자리에서 한번 봤는데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때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술 취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술로 인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어요? 성령님의.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요?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 아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할 때 나누었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져 있는 것,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요,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요,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같은 내용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이러한 은혜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18절의 내용과 16절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바울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히 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배를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은사를 행하고 무슨 치유 집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 보신 적 있죠? 은혜가 우리 삶에 막 일어난 적, 경험한 적 있으시죠? 그죠? 주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죠? 막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난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니까 사랑이 나타나고 용서가 되고, 그죠?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삶,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5개의 분사로 되어 있어요.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렇죠? 감사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복종하는 거. 여러분, 복종이란 말은요, 서로 복종이라는 것은요, 평등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입니다. 서로 세워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도 악합니다. 그죠? 너무도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이 대가를 치르는 노력을 행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충만히 거함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러한 노력으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지만 매일매일 삶에 이것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말씀이 우리 삶에 충만히 거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